Light and Good, 뉴저지 온도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2026년은 특별히 다바르, 히브리어로 wor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한 권씩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볼 텐데요. 사사기의 내용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그런데 룻과 같이 볼 때 또 복음의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 같이 우리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 우는 소리가 전혀 저는 바더가 안 되고요. 여러분도 바더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이들이 우는 걸 막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 울음소리나 혹시라도 또 위층도 막 다니면 발자국 소리 나고 아마 지금 위에서 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모든 것이 천국 잔치의 소리다라고 자기 체면을 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뭐 애기 울어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룻기를 보기 원하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습니다. core value. 우리 core value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liberty, freedom, 자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죠. 또 자유를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경쟁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죠. 단순히 권리가 아니라 자유는 우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유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다 경험하게 되죠. 음식점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권이 있는 걸 좋아하죠. 내가 시키지 않은 거 시키면 기분 나쁩니다. 물어봐 줘야 되죠.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크에 가서도 집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How do you like your steak? 그러면 우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딱 원하는 그 스테이크를 원하죠.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스테이크 5종류가 있는데 rare, 나는 rare를 먹는다. 한번 손들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rare 파 있으세요? 네, medium rare, medium well done.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예화를 들 때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하루 종일 또 오늘 저녁은 뭐 스테이크야 이런 거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정신 안 뺏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보면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찾아보니까 2가지가 더 종류가 있더라고요. 5가지 외에.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블랙 앤 블루라는 게 있답니다. 거의 육회처럼 먹는 건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뭐냐면 well done 밑에 있는 what have you done 이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익혀서 태워서 갖고 오면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What have you done?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먹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나의 삶의 존재의 문제. 나는 자유롭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점점 숨막히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더 편해져야 할 세상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과 폭력과 설명하기 어려운 분노, 이유 없는 공격, 미국에만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극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붕괴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이 땅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 삶에서 왜 사람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전보다 더 우리는 억압된 느낌이 드는 걸까요? What have you done?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유를 추구하는데 결과가 불안입니다. 선택권이 늘어났는데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불안 속에 살고 있죠. 신분증을 제가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느덧 우리는 신분증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경찰이 잡으면 I want my lawyer 이렇게 하더니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는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가고 총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들고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여권은 제가 단기 선교 다닐 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혹시나 잡혀갈까봐 미국 여권을 들고 다녔지 저는 미국에서 여권을 들고 다니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자유의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What have we done?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은 아니죠. 성경의 가장 첫 장면에서도 등장했던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Where are you? What have you done? 이란 질문을 하셨죠. 인간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선물로 주었는데 What have you done? 이란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마무리예요. 맨 마지막 사사기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동일한 선언이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 반복하는데요. 17장 6절에서도 같은 문장이 나오고 18장과 19장에서도 왕이 없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죠.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왕이 돼서 망가지는 그 패턴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나의 판단을 최종 권위로 삼는 상태, 내가 왕이 되려는 유혹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었죠. 내가 왕이 되려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거나 법을 바이올렛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는 그 왕자의 탈취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그 시도. 사사기는 바로 그 왕자 탈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공동체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라는 리더들을 세우는데 사사가 영어로는 judg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판관이나 판사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사는 단순히 그런 행정가가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군사를 이끌어가는 장군의 역할을 했고요. 또 영적으로도 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의 핵심은 그러므로 어떤 판결이 아니라 구원의 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억압받는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내시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12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점점 더 그 사사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 죄를 짓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샬롬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또 죄를 짓는 이 반복이 계속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사사의 예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적군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킵니다. 결국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다시 타락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사는 더 비극적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딸을 burnt offering, 희생 제물로 바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했던 가나안 종교의 풍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타락성을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왜곡되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딸을 바치는 결과,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사사하면 이 사람을 빼먹을 수가 없죠. 삼손은 더 참담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넘쳐났죠. 그런데 그 성품이 통제되지 않았어요. 욕망이 그의 방향을 결정했고 그의 눈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눈이 뽑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혀서 있는 그 순간에 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다 무너져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삼손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결국 이 사사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배째 전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기잔뿔이 되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사기 16장 22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 핵심의 비극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그걸 모른답니다.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이죠.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성품이 없어요. 종교성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오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같은 무감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움직이지는 않는지, 힘은 쓰긴 쓰는데 어디로 써야 하는지는 모르고, 은사는 많은데 성품은 잘하지 않고, 종교 활동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는 메말라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반복이 됩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심판이 오면 울부짖고, 구원이 오면 잠시 회복하다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어쩌면 이들의 문제는요, 믿음 없음이 아니고요, 이 메모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니 이들은 계속 그 죄의 반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님을 찾다가 다시 좋아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뒷변에 가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사기의 인물들, 특히 삼손은, 그의 삶은 우리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악함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식과 비슷한가 봅니다. 그 밑바닥 지하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9장부터 나오는 레위 남자의 이야기는요, 인간 타락의 최저점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범죄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이 계속 바닥에 추락하는, 한 얘기가 끝나면 더 추락하고, 그게 끝나면 더 추락하고, 이 19장이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이 안에서도 3단계 추락이 있습니다.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에, 벌써 느낌이 쎄하죠.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벌써 그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레위 남자, 레위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중재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죠.
그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성경은 불필요한 지리 정보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살고 있는 동네가 뭐 파락군이다, 좋은 학군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원래 레위인은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에게 거룩한 것을 또 지켜야 할 영적인 지도자인데 산골 외딴 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레위인인데 역할만 있고 원래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멀리 밀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남아있는데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진짜 위기인데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이동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강도사, 하여튼 사로 끝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직분은 넘치는데 과연 그 직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사사기와 다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정의와 자비를 구현해야 할 대표적 존재 레위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곳에서 살았는지 그것도 충격인데 아까 더 내려간다 그랬죠? 중심에서 벗어나서 숨어서 살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 더 충격은요. 이 레위인에게 이제부터 여러분 재밌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주세요. 베들레헴의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답니다. 자, 이제 K-드라마의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첩으로 데리고 왔다. 레위 사람이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것도 이상한데 어쩌면 그 첩 때문에 거기 숨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야기의 출발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은요. 그 지하에서 더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장인의 집에 며칠을 머문 뒤에 첩과 함께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오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그들은 잠을 자고 가야 되니까 하룻밤을 머물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을을 찾았겠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었을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이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환대해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나그네로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나그네가 오면 그들을 환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한 노인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묵게 하는데 그들이 밤이 깊어가자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게 되죠. 그리고 나그네였던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더 심각하게, 더 악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입니다. 그 집주인은 레위인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밖으로 내보냈죠. 아비가 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고아와 과부는 물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할,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그 여인은 밤새도록 학대당하고 새벽에 집 문 앞에서 쓰러지는데 정말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날 잠을 푹 잔 레위인이 문을 열고 가서 쓰러져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장면을 아무 해설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기록하죠. 문지방에 두 손을 얹은 채 죽어 있었다. 인간의 모습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독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기자는 그 마을의 그 사람들의 악함도 물론 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레위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 이 처참한 상황에서 애통해하고 장사를 치러줌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했던 레위인은 오히려 그 죽은 시신을 나귀에 얹어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2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일어나는데요. 복수의 분노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퍼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레위 남자. 한 인간의 몸이 공동체를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인데요. 우리는 그 사건들을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고요. 12지파들이 모여서 분노하게 되죠. 그들은 이 사건을 정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의 주범인 베냐민 지파에게 번제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하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이 살인사건과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재판장인 것처럼 정의의 사도들의 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빴던 또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들도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맞서는데 그 순간 이 정의가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참혹한 전쟁으로 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해 칼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이 기록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처참한데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합니다. 수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가 겨우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어마어마한 죄악성을 깨닫고 한 지파가 거의 지워져 버릴 뻔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외치죠. What have we done?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친 다른 지파들은 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의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겠다고 한 맹세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낸 사건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도 너무 힘들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더 기괴합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하고 성읍을 전멸한 뒤에 살아남은 처녀들을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어가라는 거죠. 너희들의 지파에 그걸 이어가라. 그런데 처녀들의 숫자가 모자르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페스티벌이 열릴 때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숨어 있다가 니네가 납치해 가라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 친구들이 납치해 갔다,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허용하는 거죠. 정의를 외치면서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 여인의 성폭력 살인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시작된 이 전쟁이 수만 명을 죽이고 결국 또 다른 여성들의 납치와 강제와 폭력으로 끝난다. 여자들은 끝까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거래되는 존재, 약자들은 끝까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되는 존재로 남아버렸습니다. 공동체는 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죄의 방향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혼란을 봉합하려는 인간들의 어설픈 시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한 한 문장의 결론이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고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잔인함만 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고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잔인함이 됩니다. 사사기의 엔딩은 독자가 불편함을 느끼도록 일부러 이렇게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될 때 정의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사기의 결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붕괴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도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네, 우리 목사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힘을 얻었는데 이분은 아무도 안 하셔서 말씀을 또 마쳐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목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사사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신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룻기가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인간의 광기와 폭력과 추악함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그 결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룻기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어두운 시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러나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 여러분 어디였죠? 그 첩이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오는 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죠. 룻기의 무대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작은 산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 엘리 라마 스막더니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없으므로 헤매고 있었던 시절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답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아니, 나의 하나님이 왕이면 왕을 믿고 살아야지,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죽게 되고요.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나오미라는 여인과 모압의 두 며느리, 이 세 명의 과부뿐입니다. 사사기의 세계에서는 이 과부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가장 풍성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그 사랑을 넘어서 언약에 기초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끈질긴 사랑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의 개념이 누구한테 나오느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그 삶의 모습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베들레헴 여인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또 다른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방 과부 며느리 룻에게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과부가 되어버린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나오되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 왕이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은 현실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나오미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은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 이름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머님의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고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미래 보장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죠. 이것은 헤세드예요. 느낌이 아니라 책임,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신앙이 좋아 보이세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음, 하나님의 가장 율법적이고 거룩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하는 그 레위인의 신앙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이 모압 여인 룻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어떻게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요,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라합과 룻 같은 이방 여인일까요? 그리고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자기의 부하가 병을 앓고 있으니 고쳐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룻과 라합의 믿음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제외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오늘 룻기를 꼭 집에 돌아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모압 여인 룻의 마지막 이야기는 룻이 보아스의 아기를 낳게 되는 그 장면과 함께 이렇게 끝납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누구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사 시대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한 한 가문을 통해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셨죠. 그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강력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룻이라는 한 가냘픈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여러분, 룻기의 놀라움은요, 이 룻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만나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영웅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헤세드의 사랑을 룻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멸시받던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풀어가고 계셨어요. 헤세드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이처럼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사사기의 절망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후에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메시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중심에 놓입니다. 레위 남자가 구석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중심에 세우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구약의 가장 큰 스캔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통해 가장 큰 구원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면요, What have you done? 이라는 질문에는 evil, evil, evil.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함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What has God done? 는 good, good, good.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왕이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의 이야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또 우리의 욕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늘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에 이어지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꼭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솔로몬, 또 그 다음에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복음의 다음 장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초대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룻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 사실 겁니까? 항상 설교 마지막에는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 한 문장을 제가 만드는데 너무 어제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좋은 문장이 3개가 있는데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개 다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고르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많이 크게 아멘하는 걸로 제가 고를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구원을 쓰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속에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멋진 문장을 만들어야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 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번 그 반복,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울부짖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또 죄를 짓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그 끈질긴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한 챕터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2026년 미국의 버겐 카운티 뉴저지에 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산골짜기 숨어서 그렇게 레위 남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헷세들을 보여주는 룻의 모습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 이야기에 초대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